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계신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마음 정돈하심으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따라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며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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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준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예수님, 2020년 전 세상 죄를 속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들 곁으로 오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고 낮은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 찬양하여 가득 채워져야 할 교회의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가정과 각자 있는 초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부르는 성탄의 찬양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에게 놀랍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긴장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멈추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물질과 권력만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핍박과 6.25 전쟁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예배가 가로막혀 장시간 비대면으로 드려지다 보니 어떤 이들은 믿음이 후퇴하여져서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과 짝하여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예민함을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로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이겨낼 말씀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억압을 당하며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굶주리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서도 늘 감사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할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가정에서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자, 아시는 분,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다? 네, 한 분. 네,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12월 7일에 조계사에서 세웠던 성탄 트리를 점등한 사진입니다. 불교 조계사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요즘에 성탄 트리를 세우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절에서도 성탄 트리를 세웁니다. 아마 불교의 자비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탄 트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리십시오. 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도 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트리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렇게 성탄절에 맞추어서 성탄 트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보면 그러지요. 요즘에는 금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게 성탄 트리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마다 성탄이 되면은
백화점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탄 트리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떠들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인가요? 어제 이제 좀 일을 보기 위해서 이 교회 앞에 사거리에 나갔습니다. 그 건널목 앞에가 이 케이크 그 점이 있어요. 케이크 상점이. 그런데 그날따라 케이크 되었다고 하는 방송도 나오고 케이크를 사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집에 돌아와서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케이크를 사가지? 왜 케이크를 사가지? 생일이 있어서 케이크를 사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에 케이크를 사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사 때문입니까?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불교가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마스는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하라. 경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이 예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즐거이 예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 봐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지는 그러한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계사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 성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이건 백화점에 있는 성탄 트리와 아무 관계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에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계사에 있는 성탄 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린다면, 내가 성경에 대한 좀 지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최근에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조금 강해 설교를 이제 했었잖아요. 강해 설교. 조금 더 깊은 질이 좀 더 깊은 이러한 설교입니다. 그 전에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주제별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 2, 3개월에 있었던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조금 더 내가 깊은 성경 해석에 대한 폭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1절에 보면은 그러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뒤에 배경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느냐, 그렇게 부르느냐. 예수님께는 이 붙여야 될 수식어가 많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다른 수식어 다 놔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특히 룻기를 살피면서 제가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죠. 예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십니다. 메시아.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어로 말하면 VIP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VIP를 보내겠다. 매우 중요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이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야,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이 단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마가복음 1장도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저게 뭐 한 수백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슨 말이냐?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이 수백 번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3가지가 있었죠. 자,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 다윗 솔로몬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3가지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 그런데 이 3가지 직분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직분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3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개의 직분을 다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이 3가지 직책은 예수님에게서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는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2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은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스라엘에게는요,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째가 안식년입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죠.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7년을 7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됩니다. 50년째. 그래서
7년을 7번째 지나고 난 그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이 한문을 풀이해 보면은 복될 희라고 합니다. 복될 희.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해라 그 말입니다. 복된 해. 희년은 복된 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희년이 복된 해냐? 복된 해냐? 어떻게 해서 50년이 복된 해냐?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희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또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그냥 밭에 파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또 포도도 거두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낳은 것도 거두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의 집에 노예로 가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은요, 희년이 되면은 그 사람들 무조건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 사람들, 풀려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가 공포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해라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두셨겠습니까? 왜 희년 제도를 두셨겠습니까? 이 희년 제도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유를 공포하는 것. 이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석방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노예의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희년 제도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년 제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겠죠.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희년을 통하여서 해방이 되고 석방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구의 종이 되었든 노예로 팔렸든 희년이 되면은 모두가 자유를 얻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년을, 새로운 출발점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인하여서 죄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도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도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래전에 봤던 잡지 가운데 이런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25년 전,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 보성 녹차밭을 놀러 갔습니다. 녹차밭.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녹차밭을 놀러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게 시음장이 있대요. 시음장. 시음장에 가니까 이렇게 잡지가 있는 거예요. 잡지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잡지가. 제가 녹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한 25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마 불교와 관계되는 잡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실린 글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우리 저 밑에 내려가서 당신 저 밑에 내려가서 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아픔, 슬픔이 없는 집안에서 쌀을 얻어 가지고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마을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런 뭐 아픔, 슬픔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다 아픔, 슬픔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해질녘에 대해서 다시 스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다 아픔과 슬픔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불교의 한계다. 불교의 한계다. 불교는 아픔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지 아픔을 위로하거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종교는 아니다. 불교는 그러지요. 여러분들 불교 생각해 보시죠. 그 아픔을 그냥 담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우리 주님 시크하게 일어나 가라. 우리 주님은 위로를 하시면서 뭐 그걸 참고 이기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가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앞이 눈먼 자에게 야, 눈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에바다. 열려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건 해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 다 그래야 너도 그걸 참고 견디고 살아가. 이런 말은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했던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적 권면을 다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가라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12년 혈류병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일어나 가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안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성탄이 이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성탄의 기쁨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세상에 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두가 의에 이르러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명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또 20년을 마무리를 잘하고 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한밤중에 양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루하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 믿지 않고 이단 따르지 않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탄 감사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우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늘 건강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10의 1조로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더 큰 곳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찬송은 122장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1월 3일까지 지금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간에 또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오늘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딱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가 어려우신 분은 오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분들도 와 계시니까 오셔도 되고, 내일 모레 드려지는 27일 주일 예배는 청년들이 이 자리를 좀 채우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날은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지만 27일 날은 그렇지 않으면 20명이 넘어가니까 집에서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부는 나오셔서 헌금 수납하는 거 해주시고, 27일 대표 기도는 심연보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폐송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2장 찬양하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번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자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도성인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식은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